日本集中進学院卒業ドキュメンタリー2018名古屋久野達也長老。そうですね、私が営んでいるカフェが教会から、すぐ近くにあるんですね。教会の新学生がアルバイトに来たんですね。その新学生の子によって伝道されました。自分が救われた時40歳だったんですけど、40年生きてきて味わったことのない幸福を味わいましたね。これが福音でしたね。家族全員が福音を聞くようになりました。本当に福音を聞く前の時は私大嫌いだ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大変だ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福音を聞いてからもう本当少しずつですけど本当に癒されていって、もう変わっていく姿を見て、私も恵みが欲しいと思ってどうしたらそのように変われるかと思って、信仰から信仰へと導かれましたね。今はもう平安で本当に考えられないぐらい仲いいよね。もっと大丈夫よ本当にたくさん神様から恵みをもらって幸せなんで。名古屋福音宣教協会に仕えています久野千春です。はじめは中学校1年生の時で、よく分からなかったんだけど、でもそのお父さんが変わっていく姿を見ながら、神様なんだなって素直に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今はレムナントとしてやっぱり自分がレムナントだっていうことを自覚しながら、未信者の姿っていうのが霊的なものがすごいはっきり見える。家族のことだったりとか、その子の霊的な問題であったりとか、やっぱり違うなっていうのを日々感じながらいます。長老はカフェを営んでいます。アルバイトの学生も含めて、とにかく会った人には福音を伝えると。で、あと仲良くなったお客様にも福音を伝えるという、こういう姿勢で毎日職場に行っています。救われてから5年ぐらい経ちました。福音は18歳の時に、久野長老が新しくカフェですねをオープンするということだったので、そこのバイトに行くことになったんですね。でそこでオープン礼拝をするからと言われて、ちょっとオープン礼拝とかよく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私の母と一緒にオープン礼拝に行ったら、お店の名前がダニエルっていう名前だったんですけど、なぜダニエルなのかっていう話をされたんです。だから久野長老とまた久野長老の奥さんである恵子さんも一緒にこうやって祈り始めてたので、これは私も一緒に祈るもんなんだと思って祈ったんですね。それが受け入れの祈りだったので、知らないうちに勝手に受け入れて、知らないうちに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いったんですね。母と驚いたんですけど、家に帰ってからお互い笑い合いながらクリスチャンになっちゃったんだねっていうのが始まりでした。だんだんこの救いの道の本当に未信者6つの状態からこの12個の問題がだんだん分かってきて、だから福音が必要なんだ、だからキリストが必要なんだ、だから私にも必要だけれども他の人にも必要なんだってことをどんどん理解していくうちに、もっと神様のことを知りたいなと思って神学校のその学部に入りたい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今私にはキリストがいるので、それでも十分だし、もうそれでも解決されていることなので、全て主がなさってくださるという絶対的な信頼があります。私の伝道というのは主に救いの道ですね。これをやっぱり頭に叩き込んで現場に臨んでいた、伝道して、そこから御言葉によって導いていた、毎日のように接して導いていったと。その一人の魂を救うことの重要さというか、その重さっていうのを学びましたね。人間が生きていく中で一番大事なこと、そして一番重要なことっていうのを悟ったんですね。やっぱりこれは伝道なんですね。自分の考えや思いで伝道はできないと。やっぱ伝道は本当に主がされるっていうのが身をもって体験して分かりましたね。当時私はちょうど国会議員の秘書をしておりまして、人生の岐路に立っている時だったんですが、この初めて福音というものを聞いて、自分が今まで自分のために人生を生きてきたっていうこととは全然違う話というか。彼は久野長老と
共に働くようになりました。今の旅館ホテルですねを経営するっていう仕事がスタートしたんですね。主日の礼拝必ず捧げ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環境を主が与えてくださって、で感謝なことに礼拝に成功できた。そこから自分自身の信仰が自分のためにキリストイエス様を信じるではなくて、神様の計画の中で僕が何をするべきなのか、一つ一つ自分自身が理解して信仰が強められていったというのがもう一番感謝ですね。この仕事を始めてからどれだけ世界宣教とか日本福音化に献身献金できるか、何のために現場を守って産業して商売してるか、それに気づいて、そして長老から声がかかればこういうために献金が必要だ、こういうために献身しなければいけない、声がかかったら迷うことなくそこに全て捧げることができる。久野長老は毎日朝祈ります。やはり毎朝私がまず一番祈ることは、今日一日、御霊に導かれて生きること、聖霊の満たしを受けることなんですね。聖霊様に導かれていればいつも、伝道の実が残るような、伝道のその働きが起こるようになるしかないっていうのをもう今は体験して生きていますね。自分を伝道者としてくれたこと、これが一番の感謝ですね。私はこう確信しています。自分が生まれてから自分が得たもの、自分が学んだもの、自分が没頭したもの、全てがこの福音を伝道するものになるために用意されていたっていうことはもう完全に確信してますね。主が捉えて必ずこの国を導かれると思うので、ただその準備として今私たちは召されたと思ってるんですね。私たちは日本福音化の礎ベースになってこれから土台を作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日本の8000教会と共に日本福音化、世界福音化に共に歩む、これが私の祈りの題ですね。守谷智成長老、最初に祈ってい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私はその時サービス業なんで日曜日が休みでなかったんですね。でそのメッセージの中で祈れば答えられるっていう言葉を聞いた時に初めて祈ったのが、僕は礼拝に行きたいんで日曜日を休みに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お祈りをしたんですね。そしたらすぐにそれが答えられて、で私は本当に祈ったことが答えられたっていうことを確信することができ、それから今まで礼拝は欠かさず8年間ずっと続けてきてるんですけども、礼拝時間は一番大切なことになりました。朝起きてから本当に寝るまで時間に追われて、その中で神様と向き合う時間ってものを確立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部分があるんですけど、私がそれが一番できるのが蒼天礼拝。私が進むべき今日一日の生活の中で神様が考えている計画があって、その計画をもちろん持ちながら私が与えられた現場でその知恵を使って進んでいくことっていう部分で、私は知恵を与え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私にとっては一番いい時間で24時間が本当に素晴らしい時となる、それをすごい自分は感じてるんで、蒼天礼拝っていうものを守るようにはしてるんですけども。長老は自動車板金塗装を営んでいます。こんにちは。もう撮影してるんですか？私が一番受けた答え、エピソードという話になると、まずこの会社が与えられたこと、独立して仕事をして会社を起こしたいっていうのは本当に切に祈ってた部分にはおるんですけど、それでも神様はそれに対する答えは明確には示してくださらなかったんですね。今思うと多分私の福音が薄かったっていうところが一番、あと神様の契約っていう部分を握っていなかった。私がしたいと思った時にはならず、神様の時刻表と神様の契約を握った時に初めてそれがなった。人の生かす魂の救いっていう部分が一番重要で、神様の契約計画はもう世界福音化、日本福音化なんだっていうところに確信を得ることができた時に、従業員が皆救われて会社で毎週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状況になっている。僕が入ってきた時よりは自然にそういう話ができる、神様の話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ことだなと思いますね。
それはここにも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ローマ書の御言葉、このビジョンを長老と僕とあとみんな社員握りながら、この会社を始める時にこの御言葉を握りながらスタートしたので、今も変わらずに御言葉です。この会社の従業員に福音を伝えるきっかけになったのは、僕の力では決してなかった。僕は何もしていなくて、その時刻表があることも分かったし、その神様の時刻表に乗ってれば必ず門が開いて、必ず受け入れが起きる、新しい命の救いが起きるっていうことを体験した。産業人地教会礼拝を捧げる日です。この新しい家族が本当にこの守谷長老のような、またその本当に情念を抱いて牧会者中心、そして伝道選挙中心の住職者が本当に起き上がる兆しを本当に見ることが最近できて感謝いたします。夫婦は夕方ごとにフォーラムします。ヨハネの15章の言葉に出てくるように、やっぱり私たちはキリストにつながっている枝なんだから、本当につながっているかどうかの確認が3つの今日で出てくるんじゃないのって。だから口先だけだったら仕事でもそうだけど分かるよねって話でね。やっぱりこう福音で一つ、キリストで一つ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とか、やっぱりこう訓練と礼拝と訓練の重要性を彼自身が多分見ていくのを隣でこう見ていったんですよね。それがこう本当に住職者としての礼拝と訓練がこうなんか踏み固まっていけばいくほど住職者に用いられていってい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私はこう見てますね。2期の時のメッセージが、伝道者というのは幸せなんだっていうのを初めてその時に知ったんですね。その幸せな伝道者にじゃあ僕もなれるんであればなりたいっていう決断をしたのが3期の伝道集中神学院の時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ただキリストっていう部分が一番やはり重要だっていうことに気づいて、そこ以外にはもう何もない。私が本当にこのキリストっていう部分において集中した時に聖霊10万を与えてくださるし、神の国はなっていくんだっていうことを確信した決断して、本当に命がけでこの伝道集中神学院に入って、そこで得るものというものは多分一生涯で一番重要なことを神様が与えようと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皆さんに伝えたいし、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2명의 일본인 전도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일본 현지인 남자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일본 기독교 역사에 남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근호 장로 같은 전도자는 한 명이 무상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고 20여 명의 사람을 교화시켰고, 그 중에 2명의 장로가 세워졌고 신학생이 2명이 세워졌고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모리아 장로 같은 경우는 자기 봉급의 11조와 회사의 매상을 11조를 하는 것은 결단이고 또 도전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은 일본인 제자들이 세워지고 전도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일본 선교가, 일본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神様に本当に出会えたこと、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この福音に出会えたことが一番の感謝。未信者を40年も続けてきた中で、そこには全く答えがないこと、自分の力、自分の努力では何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体験してきたがゆえに、このキリストに出会った時に本当にそれが誠の答えであり、誠にそれが全てだっていうことを自分が味わうことができたことが本当に感謝。後にも先にももうこれだけが、キリストだけが全てであって、他にはもう何もない。主が言われたように全てはもう本当にチリアクターなの。それが本当に明確に分かるし、このためにだったら自分は命を懸けてでも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る。だから自分の肉私欲ではなくて、ただ神の国とその義をまず第一に求めなさいという御言葉が本当に分かるようになった。主に栄光を返する本当に感謝なことだと思います。父なる神様、この日本にたくさんのキリストの弟子が立てられ、日本を覆う暗闇の勢力が打ち砕かれ、1億3000万の魂が救われることを切に願います。日本が福音化され、我々日本人が世界選挙に歩め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キリスト中心、御言葉中心、教会中心、牧会者中心に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OMC と RUTC 確立の使命を握り、次世代のレムナント、日本と世界教会、そして尊い大切な魂の救いのために命を懸けて仕え、献身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지 일본 취업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일단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예능, TV 프로그램 그 모든 게 이 우상 문화를 캐릭터화 시켜서 팔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일본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강하고 영향력 있고, 확실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붙잡지 않으면 정말 선진국으로 침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걸 깨닫고, 아, 이런 부족한 저라도 요셉처럼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면서 이게 저에게 또 오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가서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기도를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항상 주님의 길만 가게 해달라고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정말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사인데 전도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저 남편하고 저가 이제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훈련 속에 너무 놓쳤어요. 작년부터 이제 집중 훈련에 제가 집중하기로 시작했거든요. 이번 집회에도 참여하게 된 게, 목사님은 이제 전도와 선교에 또 항상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전도와 선교에 목적이 있다 하셨는데, 그 시갈포 현장 갔다 오면서 선교에 그 마음은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될지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집회와 이제 집중 훈련을 하게 됐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해야 될지는 잡히지 않았지만, 메시지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내 자신의 인생 개혁과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또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먼저 인생 개혁이 되어야 되고, 말씀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을 쫓아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가장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무능이다.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무능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무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으로만 들어가면 된다, 그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산다, 안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그런 말씀을 되게 은혜 받았고요. 중직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계속 집중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개인과 교회와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고, 정말 교회 살리는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게 또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유를 또 생각해보고, 세계 230개 나라 이런 많은 현장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진짜 빨리 살려야 시대의 재앙이 막아지는구나. 빨리 복음 전해서 빨리 세계 복음화 일어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 집중 신학원 다큐멘터리 촬영을 다녀온 예정교회 청년 유단비 랩넌트입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이어서 두 번 다 나고야를 가서 저 앞에 보셨던 그런 일본 현지 제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2년간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 현장에 갔다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본 것들만 먼저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 나고야 선교교회는 굉장히 일본 현지화가 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제가 갔을 때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졌거든요. 다른 해외에 있는 다락방 교회를 갔었을 때는 그래도 한국인이 굉장히 많고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는 정말 일본어로만 예배를 드려서 제가 통역을 부탁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데였고, 아까 이종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 많은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 일본 안에서도 5개 손가락에 드는 큰 교회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연고지에 혼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일본인 목사들이 이종우 선교사님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교회를 살려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신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가서 봤던 것 중에 하나 또 저희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 중에는 곳곳에 일본 곳곳에 지교회를 계속 세우셔서 저희와 같이 위성으로 예배를 그 일본 전국에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했었고, 또 작년에는 한 5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또 237개 나라를 일본도 동일하게 살리고 있고 후대를 세우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또 한 번 더 가게 하셔서 보게 하신 거는 저희 교회 강단의 흐름과 사실 나고야 선교교회 강단 흐름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2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저는 위성으로 다시 예정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신기하게 말씀이 한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라고 생각할 만큼 비슷했는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고야 선교교회와 저희 교회가 약간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하고 좀 자세하게 봤더니 첫 번째는 저희 안산을 놓고 저희도 동남아와 중앙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구체적인 선교가 나온 것처럼 거기도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렇게 5나라를 놓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지금 오고 있는 다민족,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하나님이 붙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인지를 파악하시고서는 이분들이 브릭스라고 이름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 안에는 통역하는 사람들, 그 나라 언어권으로 그런 시스템을 세우니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붙는 것들을 제가 이번에 또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랑 비슷한 것은 비전 2025와 같이 그 교회도 다른 것이 아니라 후대 양육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명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교회 바로 근처에 0세에서 2세 20명 아이들의 태영아를 이렇게 수용하는 보육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아예 시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120명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달라고, 사실은 아까 현우가 보였는데 현우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도 얘기도 해줬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년 동안 갔다 오면서 보게 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자 1명이라는 것과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 동일하게 제자를 지금도 세우고 계시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많은 우상이
우상을 숭배해서 마음이 아프다가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니까 한 명의 전도 제자가 정말 다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듯이 한 명의 전도 제자가 살아났을 때 정말 일본의 많은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살리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 제자가 정말 그 지역과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똑같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동일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그 말씀이 전 세계 지금 곳곳에서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왜 그런 제자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걸 봤었을 때 교회는 완전히 본부 중심이었고요. 성도님들은 그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인하고 있었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선교사님은 현재 본부 그런 집중 흐름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때도 이미 집중신학원을 4기째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현재 4명의 전도 제자들이 유일하게 일본에서 저 교회에만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올인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자동차 업을 하시는 모리아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영상엔 안 나왔지만 저희 교회랑 정말 비슷하게 한 선교 지역을 지금 담당해서 아예 그 나라에 교회당을 세우셨어요. 모잠비크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다가 아예 교회당을 아예 세우시고 그 나라 담당 중직자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카페를 하시는 쿠노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통역도 하고 성가대도 쓰고 해서 정말 교회 안에 든든히 서는 제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통역기로 처음으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제자들이 너무나 한국으로 훈련받으러 온다는 게 너무나 귀중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 수첩을 이렇게 녹취를 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같이 계셨던 제가 미션홈에 있었는데 미션홈에 계셨던 현지 일본인 분들이 같이 하지 못했어요. 왜 같이 하지 못했냐면 일본어로 통역된 영상이 없어서 같이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비전 2025와 후대를 기르고 237개 나라가 오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한국인으로서 진짜 감사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그곳에 2주간 있으면서 저는 또 다른 예전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일본어를 하고 있고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복음으로 정말 다 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와 선교, 후대만 생각하는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해외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의 흐름과 예배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참석해 보니 더 낫고 연구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많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일본에 다녀온 이선희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 캠프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국내에서 훈련 좀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까지 굳이 캠프 가야 하나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늘 짝꿍이 우리 사선희 권사님이 가자고 권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우연찮게 일본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캠프는 나를 치유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을 가면서 이제 늘 포럼을 하고 또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우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공항에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뭐 용이 크게 그려져 있고 우상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이제 다 그 전 간 날 시내랑 곳곳에 구경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우리 사사님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근데 왜 권사님 얼굴에 웃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웃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알고 보니까 제 아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두 자녀가 이번에 어떻게 작은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늘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쪽으로 이렇게 늘 다 정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는데 그 자녀 앞에 제가 조금 이렇게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사업하면 이런저런 막 이런 것들이 내게 근심으로 내 머리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뭔가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계복음 많은데 정말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가가 돼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나를 누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 포럼 중에 그게 발견되었군요. 어머, 나도 모르게 내 자녀라는 가장 약한 부분을 두고 사단이 또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는데 내가 당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계속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집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집회 속에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한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또 나고야성을 이렇게 다 곳곳에 가면서 또 우상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저녁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집회가 계속 기다려지면서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돼갖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단에 이렇게 앉았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소방법으로 해서 계단에 못 앉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저길 보니까 우리 이병지 장로님이 강단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강단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끼리 뛰어가고 우리 류광수 목사님 가장 옆에 강단 옆에 앉아서 제 1강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최고의 특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정말 초집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듣는데 어떤 1강을 말씀을 주냐면 1강에요. 나와 일본을 치유할 기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일본을 치유하는 기회였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병자 시대고 질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오직 복음만 잡아야죠. 제가 조금 복음 놓치니까 벌써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구나. 그게 제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직 복음만 잡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또 6장 11절에 나중심되고 동중심되고 성공중심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13장 16장 19절 이 문화 속에서 정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대요. 그게 바로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병을 고치는 것은 답을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제 상태가 이제 지금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뭘까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된대요. 그 답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래요. 그래서 그래, 늘 듣던 말씀인데 그 시간에 들리는 건요, 저한테 틀리게 들려졌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딱 잡았어요, 그걸. 그래서 뭐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목사님 그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깊은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 깊은 기도는요, 많이 하지 말고 딱 10분만 하래 시작하래요,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래, 내가 많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깊은 기도 10분만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자. 그리고 깊은 호흡하자. 전번에 우리 집중할 때 깊은 호흡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호흡하는 것을 제가 배워서 알거든요. 그래서 그래,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깊은 호흡하는 걸 알려줬으니까 이걸 접목시켜서 하자.
그리고 깊은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렇게 제가 연약해 있는 나를, 내 마음대로 염려 근심을 떼쳐버릴 수 없는 나를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잡으니까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모든 일 속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 전에 웃음이었고 이랬던 것들이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싹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너무 신기하죠. 오늘 목사님 강단 말씀에 권능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들러오니까 이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가장 값진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듣던 말씀이 아닌 새로운 말씀으로 제가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강 때도 그렇고 3강도 계속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3강, 2강 때 그러는 거예요. 썸밋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썸밋은 어디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그 문제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 감옥이 썸밋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고 문제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안 만났으면 좋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괜찮다. 이제 문제 와도 이제는 내가 오직 복음, 오직 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문제는 가장 축복이라는데 아무 상관없구나. 그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일본에 치유하시려고 이렇게 머나먼 곳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강 마지막에는 언약의 여정을 살으래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은요 다른 것 갖고 안 된대요.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잠깐 언약에 벗어나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내가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늘 언약 속에서 복음만 잡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그 전에는 웃음이었고 또 뭔가 묵직했던 그 마음들이 싹 없어져서 할래도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일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캠프 다녀온 이호섭 장로입니다. 사실 뭐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다녀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5월달에 이제 홍콩 집회를 갔다 오는데 목사님께서 꼭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뭐 회사 눈치를 보더라도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일본 집회 통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저는 이제 목사님과 포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포럼을 하면서 교회 방향, 그러니까 교회에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개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한 게 중직자로서 목사님 계획하신 방향이 내가 사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동남아나 좀 그냥 온 게 아니라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교 방향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사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는 거고 또 우리 교회가 사는 그런 방향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홍콩, 싱가포르, 일본 집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정말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는 일상 속에서 진짜 구원은 이미 우리는 끝났는데 정말 뭐를 위해서 달려갈 거냐? 그러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남아있는 거는 하늘의 상급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전도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그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를 정말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언약 계승할 후대를 세우는 그런 꿈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웠습니다. 일본은 이제 저도 이제 공학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선진국이에요. 세계 경제 대국 2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더 앞서 있어요. 예의도 바르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거리마다 깨끗했고요. 저희가 간 곳은 나고야였으나 약간 시외곽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깨끗해요. 도로 자체가 뭐 거리에 쓰레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근데 기술 중시하는 거는 이미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도요타 그 박물관을 견학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미 다 없앴을 것 같은데 모든 그런 그 개발했던 과정들에 있는 것들을 다 시설대로 갖춰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뭐 어른까지 그 어떻게 기계가 동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제 장인 정신 투철하잖아요. 뭐든지 끝까지 대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저도 뭐 여기 그러니까 뭐 그 한국 회사를 그러니까 나름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글로벌 회사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드는 거는 일본 자체가 기술에 대해서는 밑바탕이 튼튼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그러면서 또 하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게 유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선진국인데 복음이 없으니까 기술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장인 정신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거는 그 일본에는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제 뭐 기술 가지고 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치유만 가지고 그 언약만 메시지만 붙잡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일본 치유가 일어나야지만이 일본 복음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게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부 훈련의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깨달았고요. 저도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많이 못 들었는데 1강, 2강, 3강이 결국은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62가지가 있는데 그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나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지금부터라도 계속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항상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장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 게 정말 전도하는 정말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잘 컨택해 주셔서 만나게 하셨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교회가 나고야 교회가 정말 제가 볼 때는 모델적인 선교 현장의 모델적인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저는 이제 호주에서도 1년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호주 한인교회에 갔었는데 그때는 좀 사실 현지인들을 많이 전도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완전히 현지화됐어요.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종 선교사님은 강단에서 아예 일본어로 하셔요. 그래서 일본인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정지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현지에 들어가서 현지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는 거, 그들과 같이 교류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다. 이거는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을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길어진 거 줄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치유 서밋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진짜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저는 영적인 서밋이 되려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이미 네가 영적 서밋이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고 하셨고요. 가는 곳마다 영적 서밋을 준비해 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보면, 전도 가보면, 직장 현장에 가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준비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속지 말아라. 분별하고 올인하고 깊은 호흡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인 그 CVDIP 아시죠?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라는 이 세 가지 실천 방향을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맞아. 마지막에는 룸메이트였던 우리 이병진 장로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병진 장로님과 같이 방을 쓰는데요. 말씀에 올인하고 훈련에 속에 들어가는 장로님 보면서 사실 좀 저도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훈련 속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를 하시는, 매일매일 기도 수첩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그 일을 떠나서 저 혼자 가다 보니까 집중하게 돼 있고, 그 집중 훈련이 하게 돼 있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합숙의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듯이 시간을 내셔서 결단을 하셔서 꼭 그 해외 집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